이 시간에는 알 수 없음의 은혜, 알 수 없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기억나시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형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남매고 저희 어머니는 5남매이신데요. 사실 어머니는 6남매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바로 위에 언니가 이 100일 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지금은 100일 잔치가 축하의 의미가 강하지만 이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옛날에는 100일을 넘게 살았다는 생존에 대한 축하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올해 94이 되셨는데 여전히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다. 이 할머니 편에서는 아기가 떠난 것이 70년이 넘은 일이죠. 증손주 중에 벌써 성인이 된 아이도 있을 만큼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한들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고 하죠? 가슴에 묻습니다. 욥기서를 욥이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며 견뎠을 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앞에 버티고 견디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잃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새 자녀를 얻었다고 해서 자식을 떠나보낸 그 고통이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평생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것처럼 말이죠.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은 그가 인내하여 더 큰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욥을 묵묵히 고난을 참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기 3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을 당할 일이 없었을 텐데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며 자신이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합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욥기 13장 23,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제가 지은 죄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을까요? 왜 욥은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을까요? 친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욥이 너가 죄를 지어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자신은 결백하다고 계속해서 항변하지만 친구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눈 대화가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독자인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지요.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천상의 대화를 통하여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편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차라리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라면 덜 억울하겠지만 이유를 알 수 없기에 그가 받는 고난은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우리는 수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알 수 없음의 연속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또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 하면 신들린 연애입니다. 이 젊은 남녀가 나와서 짝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전부 다 무속인들입니다. 사주 보는 사람, 타로 카드로 점을 치는 사람, 무당까지. 그래서 녹화 도중에 점도 치고 하는 것이 다 이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됩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지 마시고 별로 유익이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만나서 언제 연애를 하고 언제 결혼을 할지 무속인이라면 자기 앞길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돼서 프로그램에 나와 짝을 찾는 사람들이 무슨 남의 인생을 봐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모순덩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자기의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의 이유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안다고 한들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욥의 질문에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직접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창조의 현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아, 너 새가 언제 알을 낳고 사냥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니? 들소와 말이 어떻게 그렇게 힘차게 달리는지 누가 그 본능을 넣어주었는지 아니? 바다괴물 리워야단, 너 그걸 낚싯줄로 꺼내본 적 있니? 그 거대한 힘을 네가 제어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계속 물으십니다. 욥아, 너는 네 삶 앞에 벌어지는 일 하나도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내 창조 세계를 너가 다 알 수 있겠느냐? 욥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러니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 내가 다 알려고 했던 것이 교만이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 내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할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욥은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5절 말씀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저에게도 욥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오래됐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제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작년 10월 1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저에게는 미국으로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사역하던 중에 이 과도한 사역과 무리함으로 이 목 디스크가 파열되는 이 육신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고 또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목에 있는 디스크가 터지면 이 전신이 다 아픕니다. 특히 이 목과 팔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아팠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칼이 있으면 이 팔을 좀 도려내고 싶다. 칼로 팔을 좀 딱 떼어내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어디 가든 인정받고 어디 가든 사랑받으면서 사역했었습니다. 근데 다치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갑자기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눈치가 보이고 누구 하나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화도 나고 결국 건강상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중간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동기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뜨겁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길 한복판에 우두커니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멈춰 서야 합니까?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믿음을 붙잡아 보려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다고 한 건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과 의문이 밀려왔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낙심과 원망이 오갔습니다. 믿음과 절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단순히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제 한계를 깊이 보게 되었고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배웠습니다. 수술을 받고 1년 넘는 회복의 시간을 지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역의 길을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제 계획이나 조건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대로 지금 제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미국의 시카고 한인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 제가 다친 이유가 단순히 미국으로 보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꼭 그때 다쳐야만 했는지, 왜 사역을 멈춰야 했는지 지금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내 인생은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멈춰 서야 했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하게 무너져야 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성경 속 요셉의 삶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들어가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억울함 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제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하고 따져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난 뒤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고난의 순간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형제들에게 팔려야만 했는지, 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더 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 수 없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자기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로만 하나님을 듣던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정보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귀로만 아는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조된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안다 한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 이유를 안다 한들 오히려 더 괴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욥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일의 원인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욥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께 이러한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그 모든 발걸음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미국에 온 진짜 이유는 돈 때문도 공부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고 때로는 억지로 떠밀려 온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알 수 없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알 수 없음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 인생의 알 수 없음의 이유를 묻다가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설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끝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왜 병이 생겼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왜 내 삶이 풀리지 않는지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음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내가 길을 잃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알려고 애쓰기보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가족과 미래와 건강까지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유를 알지 못해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십시오.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 알 수 없는 모든 순간을 이제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응답이며 알 수 없음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귀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하나님, 부분적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서서 함께 나아갑시다. 인생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알 수 없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알 수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신주. 할 수 있다 신주.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믿습니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알 수 없음이 절망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알 수 없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유를 알지 못해도, 미래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미래와 건강,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알 수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알 수 없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